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조한 그 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졌으면 그 집은 내 집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제 그 과정은 뛰어넘고요. 제일 마지막 6일째에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닮은 거예요?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모든 거 있지? 다 너희들 가져.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줘요, 안 줘요? 예, 엄마 아빠가 집을 사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요. 엄마 아빠께 다 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내 거야. 쉽게 말 영화불식으로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만 지켜. 그게 내가 아빠라는 거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은 내 자녀야. 예, 그렇게 아주 쉬워요. 그거 나무 열매 안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까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시험 우리 하면 다 100점 맞잖아요. 그죠? 문제 없어요. 다른 건 다 너 가져.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같이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면 이건 어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거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잘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좋고 하나님의 동산에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이게 제가 상상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았어요. 이러한 가운데 평화한 것을 우리 누가 못 보는 거죠? 예, 사단은 그 꼴을 못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접근해서 조금씩 접근해서 사람을 갖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마.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는 살아가려면 약속을 해요. 부부간에, 이웃간에, 자녀간에. 근데 약속을 지키면 굉장히 약속을 하는데 어려운 약속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면 세상 말로 말해서 머리가 좋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어린아이고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약속 딱 한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사단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사역자와 우리 성도 간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등등등 이렇게 화평한 꼴을 누가 못 봐요? 사단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가 지게 하는데 처음서부터 너희들 말 듣지 마. 하나님 말 듣지 마.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들을 거예요. 절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얼마나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지 어느 날 살짝 와가지고 여기 성경의 3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간교하면 굉장히 우리는 좀 나쁜 그 느낌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간교는 뭐냐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거. 이 간교의 뜻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뿔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 듣지 마 하면 우리는 안 들어요. 예,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하는데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그 천사같이 자기 겉모습 모든 걸 다 꾸미고 와서 우리에게 살짝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서부터 죄를 짓고 난 나쁜 일을 할 거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빠져 들어가요. 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돼 교회가 잘 될 때 어느 누가 딱 강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문제가 조금씩 침범을 해가지고 성도 간의 관계를 사이를 벌려놔요. 그러고
그러니까 관계를 멀게 하고 관계를 깨지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쳐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후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사단은 오로지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멀어져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뱀은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뱀을 통해 가지고 뱀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대적은 뭐냐면 마귀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살검살검 야곱야곱 들어와요. 이건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하면서 나는 몇 년 후에 이혼할 거야. 나는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싸워가지고 안 살 거야.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데 대개의 경우 부부가 깨어지는 것은 큰 문제 가지고 깨어지지 않아요. 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네. 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아주 적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이가 멀어지면서 예, 그 문제가 이제 급기야는 이혼까지 가게 되고 더 나쁜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가면서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적이라는 것은 큰 것이 적이 아니라 아주 적은 소소한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단은 무엇으로 접근을 했느냐면 제일 먼저 말로 접근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여자는 남자보다 몇십 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말이 빨라요, 늦어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3배, 4배 더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살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그 여자에게 뱀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참으로 모든 나무 2개를 살짝 갖다 붙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렇게 글씨를 쓰여 있지만 그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는 감탄문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와 너희 하나님 너무 좋아.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다 너희들 갖겠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니. 참 너희들은 행복하겠다. 예, 너무나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런데 말이야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구나. 그렇지? 그러면 우리 생각이 돼요. 그러네 맞는데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우리가 자꾸 눈을 돌리게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처음서부터 사단은 강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조금씩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은 왜 다 먹으라고 그러지?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의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뭐 다 내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거에서 약간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관심을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큰 걸 가지고 꽝 절대 안 던져요. 아주 적은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가 갈라지고 분리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아주 적은 문제예요. 큰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안 걸려 넘어 들어가요. 이것이 사단의 기막힌 재능이에요. 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토달지 말고 오케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면 예스, 하나님 말씀이 하면 노 이러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예스 하는 것에서 요만큼 틀려가지고 정말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아주 단순해요. 신앙생활 너무 단순해요. 얼마나 쉬워요. 하지 마.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까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뭐 학위를 따고 이거 없잖아요. 하지 마. 예, 주의를 지켜. 뭐 해. 예, 그럼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건데 사단은 거기다가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말을 가지고 와요.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 말에서 기분 나빠서 그다음에 사이가 멀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무료로 가게 되고, 그렇게 모든 시초가 전부 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입 벌려서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해요. 그렇고 내가 배우고 지은 그 지식, 그 사고적인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지적인 사고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품위를 알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말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잘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기들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엄마 태중에 있어요. 그런데 4개월, 5개월이 지나면 태주에 있는 주먹덩이만한 그 아기야, 주먹만도 못할 거예요. 그 아기가 외부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꽉 하는 무서운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래요. 그래서 제일 오감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뭐냐면 청각이에요.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있는 게 청각이에요. 다 죽어서 시체 같은데도 자식들이 와서 엄마 내 말이 들으면 눈 떠봐 하면 눈 떴다가 꼴깍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각이 제일 늦게 다치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시체 같은 그 시체를 앞에 놓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러면 엄마 내 말이 들려서 눈 떠봐. 그럼 엄마가 눈 뜨고 그러고 모시고 하나님 영접하고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언어하고 관련이 된 거죠. 말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성품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외모를 닮아요. 그렇죠? 그 유전을 통해서 외모를 닮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이 누구를 많이 닮아요? 성격이 부모를 많이 닮아요. 왜? 그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 밑에서 안 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예를 들어서 1살, 2살, 3살까지 완전히 자랐다면 누구를 닮겠어요? 조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영아기 때 누구 밑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나 거의 성품도 조금 많이 닮아요. 성품은 거의 영향이 많이 비중을 않지만 언어는 정말 닮아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은 경상도 언어하고, 저같이 충청도에서 자란 사람은 충청도 언어 쓰고 그런 거예요. 저 지금 서울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저 무슨 말이에요? U자를 하면서 기가 막힌 충청도 사투리가 막 나와요. 서울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안 써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안 잊어버려요. 왜? 언제까지? 16, 17까지 제가 청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저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밑에서 자랐느냐, 어떠한 언어를 듣고 자랐느냐, 어떠한 그 사람의 성품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기의 언어, 성품 이것이 거의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형성이 돼요. 물론 자라면서 고쳐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지만, 변하기도 하지만 거의 60%, 70%가 부모를 어려서 누구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닮는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탄이 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저 사람은 저래 하고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나?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말을 나는 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우선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이 집사가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많으냐면 칭찬과 격려와 인정 속에서 저는 자라지를 못했어요. 저는 거의 비교 속에서 자랐어요. 저는 여자지요.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남자는 이거였지만 여자는
아주 우리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자끼리 한 상을 차리고 여자들은 상이 아니라 바닥에서 먹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여자도 안 하고 그건 무슨 말로 하죠? 계집애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집애가 돼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보다도 나를 죽여야지 되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계집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내 안에 부정성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툭 튀어가고 되받아 쳤어요. 여러분들 인정과 격려를 못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들어요. 대항을 해요. 그런데 인정과 격려와 이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네 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고쳐나가는데 저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따지고 들고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한번 해봐 하고 맞붙어요. 그러고 부모님이 나를 교훈하는 말로 했으면 그것이 틀렸으면 뭐라고 해요? 오빠한테는 그러는데 나는 왜 그래? 하면서 따지고 들어요. 부모한테도. 저는 아주 정말 어렸을 때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로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짝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살짝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사단은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에게 별 유익이 안 돼요. 그렇다면 숙덕되고 저 사람은 남을 누구를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분은 저 안에 많은 아픔이 있는가 보나. 아픔이 있는 거구나.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또 이런 사람 끼면서 쏙닥하게 또 패거리를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패를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내 편. 교회는 편이 없어요. 누구 편? 하나님 편, 사탄 편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패를 갈라요? 왜 쑥덕거리고 요 사람끼리 친하고 저 사람끼리 친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요.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부에서는 뭘 하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부모에게 해주냐면 다 가슴에 품어 안고 핏덩어리 탯줄 자르면 먼저 그 탯줄 가른 그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아빠가 품에 안고 같이 품에 안으면서 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자손이 귀한 집의 외며느리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첫 딸을 낳네. 예, 그러면 제가 길을 펴요, 못 펴요? 못 펴요. 더군다나 저희 시아버님은 그것이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아주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기를 낳고 서울에서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이불을 갖다 싹 하더라고요. 우리 그 손녀딸. 그러더니 보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딱 덮고 나가시고 1년 동안 우리 집 발걸음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집살이 같지만 물론 핍박을 받거나 이건 없었어요. 예.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마음에 한이 된 거예요. 마음이 한이 됐어요. 그 다음에 큰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정말 귀해요. 우리 시아버지는 핑계 붙여서 시골에서 서울에 한 달씩 오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발걸음을 안 하시던 분이. 그러고 원하는 걸 뭐 해주래 하면서 손자 이걸 갖다 해주는 거예요. 손자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요. 엄마인데도 딸도 중하고 아들도 중한데 내가 아들을 핍박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딸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에요? 내 고통이에요. 내가 당한 고통 똑같이 딸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한데 제가 가만히 키운 걸 보면 제가 우리 아들을 은근히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제 컸거든요. 결혼 이제 50이 다 넘고 이제 아이들 낳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말을 저한테요. 엄마 미안해. 그래서 너가 뭐가 미안한데 그랬더니 내가 엄마 마음에 안 들게 못해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 자식이 할 얘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둘째는, 첫째는 그랬어요. 이제 셋째, 요거 하면 제가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심장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수술이 되지만 옛날에 50여 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 하고 왔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고 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까지 어느 한의사가 약을 줘주면서 이 약을 먹고 이 아이가 잠을 자면 이 아이는 살 것이다. 그런데 잠을 자면서 그 병이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한 7살 때 서울대 그 소아과에 거기 갔더니 그 교수 원장님 뭐라고, 홍창희 박사님인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심장 전문의 그분이 말하기를 희한하다고 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살겠네요. 어려서 갔을 때는 이 아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9살을 못 넘깁니다 했던 아들인데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7살에 이제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갔더니 그 박사님께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아기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냥 나쁜 말을 정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감정을 하나도 쏟아놓지는 못한 거예요. 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핏덩어리한테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하겠어. 내 감정 어떻게 쏟아놓겠어요. 화가 나면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큰아들한테 해요. 그죠? 딸한테도 얘기해요. 그런데 막내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면서 아무튼 근데 그 아이가 성품이 제일 온화하고 겸손하고 좋아요.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줘요. 예.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큰딸에게도 미안하고 큰아들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막내에도 미안해. 왜 미안해요? 건강하게 키웠더라면 정말 좋을 텐데 너무 약하게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약한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그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걔가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오늘 이렇게 일찍 와? 오늘 엄마나 시험이라 일찍 온 거야. 그래가 제가 얼마나 무관심한 엄마인지 알 수 있죠. 아들의 시험이 언제든 모르고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저는 끝나요. 그저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책가방 들고 갔다가 아무 사고 없이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막내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막내 성품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러고 친구도 많고 그 막내가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을 잘 키워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게 키워요. 그 우리 막내 아들이 나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학적으로 이런 공부를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인정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야단을 안 쳐. 저 같으면 승질 나서 야단 치겠지만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해봐.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애가 툭툭 털고 일어나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봐 하면 됐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요. 이거는 제가 막내 아들을 잘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 상황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알지요? 자, 물이 있어요. 컵에 물이 반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두 가지 표현 뭐예요? 물이 반밖에 없네. 또 다른 사람 뭐예요? 물이 반이나 있네. 틀리죠? 똑같아요. 양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잖아. 예, 이게 표현이 틀려요. 그럼 그 사람의 반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밖에 없잖아 한 거는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말 한마디마도 저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지, 부부생활을 어떻게 할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에 실수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지만 내 마음에 남자가 100% 드나요? 내 아내가 100% 드나요? 어림없지요.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결혼했네. 우리 한 번쯤 이런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긍정적인 성향으로 인정과 격려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좋은 면을 보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나쁜 좀 고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여보 당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점을 자꾸만 칭찬해줘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감사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싫어한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잘 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고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잖아요. 지적질을 해가지고 좋은 점을 자꾸만 칭찬해주면 어느 사이에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에 들게 그분이 변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거든요. 서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전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내 남편이 내 마음 안 들어준다고 우리가 지옥 가나요? 그런 남편 저 섬기고 더 내가 공경해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줘야지 돼요. 내 자식에게 줘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탄, 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말이 우리를 침투를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깸에 빠져들고 자기의 편을 만드는데 정말 우리는 말을 긍정적인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는 거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 또 어린 손녀딸이 있다면 저리 가! 저리 못 비켜! 하고 소리지. 이거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리 가! 비켜! 야 방해하지 마! 꺼져! 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 아기 키울 때는 아이고 저 새끼 안 나면 얼마나 좋아. 그저 안 나올 자식이 나와가지고 이 고생 시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살고 싶겠어요? 우리 그래서 할 건데 우리 젊은 엄마들은 요즘은 너무 지혜로워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 아이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서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하고 봐. 이렇게 자란 사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부모에게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인정과 격려와 칭찬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아요. 이게 뭐예요?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과는 누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픽 하고 코웃음 쳐요. 그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뭐가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가 자존심이 강한가. 예, 저는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라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영합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치료가 되긴 됐지만 아직도 자존심이 강해요. 예, 그게 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남의 앞에서 실수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하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하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 간다. 그거는 그 말이 100% 다방면으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가 이거는 우리가 수긍이 가는 말 그만큼 어려서부터 그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언어로 사단은 우리를 공략한다는 거.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1시, 2시까지인데 끝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살짝 의심을 던져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살짝 덧붙였어요.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죽을 까노라 하면서 사단은 말씀을 조금씩 왜곡해가지고 결국은 그 뱀의 부정 질문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예,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 하면서 결국 사단의 말에 걸려 넘어서 이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즉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사람이 그 빠지게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야지 돼요. 무조건 믿어요. 뭐 자기 생각, 내 의견, 내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끝이에요. 아멘 해놓고 뒤에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끝나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쉬워요. 이 나무 열매 먹지 마. 그럼 안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관심을 둬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하지 마. 한데 우리는 내 생각은, 내 의견은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이걸 못하고 큰 실수를 하나 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고백을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이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아니야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그걸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안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되는데 보편적인 의견을 따라서 제가 아니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반 어려움 우리 가정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냥 내 감정대로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내가 싫어도 해야지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옳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두 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노하고 내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큰 실수를 한 것이 정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고통을 당해요. 그럼 자식이 고통당하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싶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오케이. 그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언어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좀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길에 까지 안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